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전에 5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네 사람을 부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를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처음 제자를 부르셨어 네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때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주셨던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5장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부르셨을 그때에는 첫 번째 경우가 아닌 두 번째 다시 그물을 씻거나 그물을 그렇게 정리할 바로 그때 요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네 제자가 따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누가복음 이제 5장 후반부에 우리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제자를 부르셨던 두 번의 경우와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록해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의 동일한 병행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이름을 거명하며 온전하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일컫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중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나타내고요. 다른 때에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온전히 부르는 때가, 장소가, 그 시점이 좀 달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셨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르신 때와 장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여러 기자들이 기록했고 만약에 이것이 가짜였다면 여러 제자를 부르는 순서들이나 제자를 부르는 장소를 아마 임의적으로 막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된 사건인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을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실들을 중간중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거나 혹은 사건 순서대로 안 돼 있어도 그래도 이런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비평이라 그래가지고 본문 자체가 이렇게 순서가 안 맞고 모순이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신구약 66권을 막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맞다는 것만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빼는 이 본문 자체를 재단하는 신학이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모두 다 진실되고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참된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면요,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고고학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맞고 그때 당시의 글들은 다 그러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도리어 짜맞췄다면 그것은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많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더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의심할 여지 없이 참이고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누가복음의 이 6장의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거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두세 명의 이름만 순서가 좀 바뀌고 또 이름 자체도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요. 12제자의 이름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12절에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개역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철야 기도가 생겼던 것이 밤이 맞도록, 이것이 밤을 지나 새벽이 오도록 그런 의미. 그래서 그것을 철야, 밤을 지내서 새벽까지 기도한다. 그때 당시에 새벽에는 뭐가 있었죠? 통행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금지가 되기 전까지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약간 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통행금지가 풀리면 거기서 직장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고 보통 다 그랬대요. 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철야 기도를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때가 참 그립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했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 철야 예배까지는 아니고 주로 이제 심야 기도회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다 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부목사님이나 부교역자가 전도사님이 또 장로님이 그리고 장로님 안 계신 곳은 또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강에서 들고 한 절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될 때까지 한 이나무 시간 지난 다음에 12시에 1시쯤에 보통 이렇게 가는 그런 이 심야 기도회가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 무너져 가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기도의 명맥이 좀 끊어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런 걸 다시 세워야 하겠고 당연히 이제 이 무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모든 기간들이 빨리 잘 지나가야 그래야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날이 와도 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 뭐 못하러 이런 코로나 상황을 면케해 주시겠어요?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거두어가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다미선교회처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시험 공부를 학생이라면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이고요. 내일 올 거니까 오늘 굳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참된 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결코 할 수 없어요.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좀 죄 짓다가 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신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 때에 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진짜지 어차피 천국 가게 되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죄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이미 내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종론을 자기의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맞으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외에는 안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해도 그것이 참되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만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대사를 놓고 하나님 늘 기도하셨어요. 예,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셨고 여러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또 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물론 12제자 부르실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만 하지요. 메시아의 교훈을 하시거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사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서는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큰일을 앞두시고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보통 때도 늘 기도하셔야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날이 밝으시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셔서 택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5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좀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요.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미련한 것들, 것들이라고 말해요. 것들. 또 천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차원에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더 형편없는 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할 때 멸시받고 없고 천하고 약하고 정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강하고 지혜롭고 많이 가지고 있고 멸시 안 받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남은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열매를 많이 맺고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중요한 부르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자, 그래서 부르신 자의 택함을 받고 다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13절에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데 물론 12제자, 진짜 12제자의 뒤를 잇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으로 우리도 그 부르심 받은 자로 사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 속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사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아야 되고 이 신구약 66권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준 거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직통 계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속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간혹 자기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나 감동을 성경에 비추어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을 때 성경을 따라야 함에도 성경은 부차적인 것, 이 시대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금 감동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 감동과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 진짜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속사도들이, 여러분 이 속사도 신사도 운동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있었던 역사들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없지는 않은데요, 그것을 주류로 하면 안 돼요. 그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사도들처럼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안 나오면 가짜 사도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조심하여 살아가는 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대신 우리를 주님 대신에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장, 가정, 교회, 사업장,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여러 주변 환경 속에 부르심 받은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곳에 지금 괜히 여기 왔다, 괜히 이렇게 됐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는 보냄을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장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를 팔자가 될 가룟 유다까지 있다고 말씀하죠. 근데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자인데. 그래야 성경이 응해지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육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죄인들, 마귀의 역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엇보다도 모든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되겠고요.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질그릇으로 우리는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지 이 육체의 것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체의 것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믿음 하나로만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 26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는 좀 다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도 또 따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중첩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의 상태라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릇에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는 거예요. 네, 여기 줄인 자, 줄인 그릇에는 뭐가 담길까요? 배부름이 담기는 거예요. 또 우는 그릇에는요, 웃음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하고 버림받고 악하다고 하고 멀리하고 따돌림 당할 때 그런 그릇에게는 뭐가 담길까요? 하늘의 영원하신 큰 상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영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뒤에 부요, 배부름, 웃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이것도 영적으로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26절에 칭찬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칭찬 받으면 안 되나요?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 악한 자들의 반대와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것은 진리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니까요. 여러분, 남은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또 자기의 죄, 그리고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신령한 영적 세계에 계속 머물지 못하는 거, 그런 가지고 우리가 울어야 되거든요. 죄를 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기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실제로는 보이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고 부욕해하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병행 구절 3장에 보면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던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까 모든 네 가지의 복의 상태, 또 네 가지 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받지 않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병들고 눈멀고 그런 상태가 자기 자신의 상태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안약과 새 옷과 금을 통해서 진짜로 부욕게 되고 회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평지에서 네 가지의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늘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택하셨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늘 확신하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